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리더십 강연가인 사이먼 시넥은 그의 책 나는 왜 일을 하는가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삶에 머물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남기는가? 그는 그 차이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왜 하느냐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중을 하죠. 얼마나 성공했는가?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가? 그러나 진정으로 잘 되는 사람들은 결과보다 이유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왜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또 어떤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결같이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답게 핀 꽃을 보면서 감탄을 하죠. 또 열매를 보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 꽃과 열매를 만들어낸 뿌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너무나 잘 알죠. 눈에 보이는 나무보다 땅속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꽃보다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열매보다 중요한 것은 씨앗입니다. 먼저 뿌리를 견고하게 하고 씨앗을 제대로 뿌려야 꽃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에요. 직전. 그때 몇 명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때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알의 밀 이야기죠.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요청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뿌리와 열매의 진리인 것입니다. 뿌리와 열매의 진리. 그래서 본문은 그저 한 알의 밀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원리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자, 29절은 매우 짧은 구절이죠. 그런데 복음서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빌립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자, 언뜻 보면 예수님이 이제 너무 유명해지셔서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뵙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요청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미래에 대한 것과 또 당신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신 것에 대한 정말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헬라인이 찾아와서 뵙고 싶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왜 이렇게 강력한 반응과 또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의 그 요청에서 인류 역사의 거대한 변화를 보셨던 거예요. 당시에 헬라인은 그저 그리스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죠? 헬라 문화권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철학의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의 이성과 학문을 자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철학이 아닌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학문이 아닌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바로 창세기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죠. 또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예언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모든 민족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다음 구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한 알에 미리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갑자기 영광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헬라인들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보셨던 거예요. 온 세상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려면 죄의 담이 무너져야 됐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인들의 방문에서 자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왕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을 십자가로 보셨어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살아남는 자를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은 엄청난 희생을 하셨죠? 리빙스턴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희생이라고요? 나는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비하면 내가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흘려보내고 있느냐? 너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 누가 예수를 만나고 있느냐? 헬라인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될까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될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사랑과 섬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를 통해 누가 예수를 만나고 있느냐? 너를 통해 누가 예수를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세계 비전이다.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세계로 흘러보내야 한다. 흘러가야 한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갑자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아름다운 비유 정도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냥 비유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엄청난 승리를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본문에 앞달나게 나오죠.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반응이 뭐예요? 이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대국을 만들 거라는 기대였어요. 모두가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모두가 영광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의 미를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논리였습니다. 세상은 살아남아야 성공한다고 하는데 정반대로 예수님은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미랄은 사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농부가 씨앗을 땅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심는 거예요. 흙 속에 묻혀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썩어지는 것처럼 또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싹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씨앗이 바동거리면서 썩지 않으려고 하면 결코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는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더 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어요. 또 죽음처럼 보일 거예요. 끝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믿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라는 뜻이에요.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자신과 그리스도를 함께 얻게 된다. 참 놀라운 역사이죠. 세상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의 꿈을 붙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내 생명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생명을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붙든 사람은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긴 사람은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희생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희생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가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자녀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게 된 거예요. 부모가 자기의 시간,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힘, 그런 모든 것을, 자기 경제의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내어줬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자라게 된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없으면, 누군가의 눈물 없이는 부흥은 없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 뭐가 있어요? 모든 열매 뒤에는 보이지 않는 미랄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미랄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왕관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미랄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랄이 없는 열매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미랄이 없는 열매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감옥을 통과했어요. 다윗은 도망가는 따지는 그런 도망자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통과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미랄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기를 붙드는 사람은 한 알로 남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열매를 꿈꾸고 있느냐? 아니면 한 알의 밀이 되기를 결단하고 있느냐? 한 알의 밀이 되기를 결단하고 있느냐?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미랄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한 알의 미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생명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열매를 원한다면 먼저 미랄이 돼야 된다. 열매를 원한다면 먼저 미랄이 돼야 된다. 이제 본문은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십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내 말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넘기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쑥 지나가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괴롭다라는 말은 그냥 걱정이나 불안이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로 보면 영혼이 흔들리고 뒤집힐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이 흔들리고 뒤집힐 정도로 그런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채찍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정죄를 받아야 됐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죽음을 맛보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영원히 하나이신 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그 아버지께 버림받는 어둠 가운데 들어가셔야 했기 때문에 괴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괴로움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다음 말씀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시대. 그때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쉬워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거예요. 순종을 선택하셨어요.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괴롭더라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을 위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의 뜻을 다 아셨어요. 다 아셨죠. 이 음성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의 길이 옳다. 그 고난은 헛되지 않다. 그 순종은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워 보이는 자리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언제나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그래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해보다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해보다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결과를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미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미래를 다 알아서 걷는 게 아니에요. 19세기 남태평양의 자금성 가운데 바누아투에는 식인 풍습이 있는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렀어요. 그곳으로 들어간 선교사들은 다 대부분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 섬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이름은 존 패튼이었어요. 존 패튼. 그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건 그냥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아요.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특히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곳에 가면 식인종에게 잡아먹힐 거야. 그때 패튼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당신도 곧 무덤에 묻혀서 벌레들에게 먹힐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는다면 식인종에게 먹히든 벌레에게 먹히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는 결국 그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와 아들이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그는 그 직접 두 사람의 무덤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밤마다 원주민들이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였습니다. 눈물뿐인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패트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수십 년이 흐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던 그 부족들이 하나둘씩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 섬 전체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선교사를 잡아먹던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존 패튼이 섬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실패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계셨습니다. 패튼은 눈물을 흘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추수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땅에 묻히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밀을 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밀알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열매가 됐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눈물은 결국 반드시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붙든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추수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엄준교회가 하늘의 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하늘의 밀이 죽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가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꽃이 보기 좋지만 그 꽃이 제대로 피어지기 위해서는 뿌리가 단단해야 됩니다. 꽃보다 뿌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를 말씀하시면서 열매는 희생을 통해 맺어진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심에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가 영광의 기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세계로 흘러가야 합니다. 둘째, 열매를 원한다면 먼저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십자가를 통과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뿌리를 보십니다. 세상은 열매를 보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밀을 보십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열매를 원하느냐 아니면 미랄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믿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셨듯이 우리의 작은 순종과 희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달릴 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눈물 뒤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순종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그대로 남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